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깨우시고 이른 아버지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고난주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로 72절, Mark 14, 66 to 72. 마가복음 14장 66절 72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그 모습이 대비돼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그 윗뜰에서 사내들인 공의원들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에 이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비자 한 어린 그 여종에게 또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 과정을 보면은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고 강인하게 그 침묵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버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몇 번이나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그 입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고 강인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서로 지금 대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그 대적하는 그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바로 자신이 이제 메시아라는 사실 갖다가 진리를 갖다가 선포하시고 자기를 증거했지만 이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한 여종의 그 압력에 굴복을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멀찍이 주님을 갖다가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떨어져서 왔어요. 하지만 비록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왔지만 이것은 그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멀찍이라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한밤중이에요. 자, 한밤중이니까 사람들이 그 추위를 갖다 견디기 위해서 뜰에다가 불을 갖다가 펴놓고 있었습니다. 이 불이 이래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환하게 비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추워서 그 안에 껴서 불을 쬐다가 보니까 불빛이 자꾸 밝아지니까 불안해졌어요. 왜? 이 불빛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염려한 그대로 베드로를 갖다가 주목해서 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누굽니까? 그 여종이잖아요. 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67절에 보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순간적으로 머리가 그냥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 여종의 지적을 받은 그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네가 사람을 갖다가 잘못 봤다. 나는 예수라고는 이름을 갖다가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은 62절에 보면 내가 그 나라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의 신문에서 그 예수님은 맞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신성모독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입에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모독죄는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그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의 그 억울함과 이 모든 그 정말 누명 쓰는 거짓 증인들 그들의 증언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정의를 갖다가 나는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친문만 지키시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만 하면 이제 죽게 되는 건 아주 분명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그와는 달리 베드로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단호하게 우리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그 계집종 앞에서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냥 야 내가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베드로를 주목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윗뜰에서 예수님이 진실한 그러한 그 말씀을 갖다가 하시면서 자신이 누군가 이걸 갖다 밝히시던 바로 그 순간에 아랫뜰에서는 베드로가 진실을 갖다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는 그 위기를 갖다 모면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려고 했어요. 앞뜰로. 자기는 뒷뜰에 지금 있는데 앞뜰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뜰에는 어떤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앞뜰의 한쪽 편에는 거리로 나서는 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된 문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갔는데 예수님도 앞뜰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반대쪽에 있는 이쪽에 계셨어요. 서로 반대되는 방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차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잡으려고 그러면 그 아치형으로 된 문을 통해서 그냥 도망가 버리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문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먼저 이렇게 도모하고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대한 이 남은 사랑이 이것이 있었고 이걸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문을 넘어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그 당이다, 그 도당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한패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더 수상함을 느낀 그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한패라고 다시 한번 소리를 친 겁니다. 이때도 이 베드로는 이것을 갖다가 부인을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투, 베드로의 억양,
베드로의 이 사투리를 듣고서 이 자가 갈릴리 사람이구나, 이것을 갖다 눈치를 챘습니다. 그러므로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그 예수와 똑같은 한패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위기가 더 커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과 그 주변 사람들, 그들의 거듭된 이런 지적 앞에 베드로는 더욱더 불안해졌고 사면 초과의 그 입장, 그 위기 상황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진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자꾸만 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는 극도의 수단을 취합니다. 저주와 맹세까지 했다는 겁니다.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가 저주하고 맹세한 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이 예수를 나는 저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누굴 저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 자체를 저주하잖아요.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한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 그런데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늘에서 천벌을 받아도 마땅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이러면서 자기는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고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가 모른다고 한 거,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맹세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맹세를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이 예수를 갖다가 모른다, 이렇게 나는 그 한패가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베드로는 자기의 입으로 했던 그 예수님께 대한 그 충성의 맹세를 완전히 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했을 때에 바로 그 순간 닭이 2번째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동시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시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쪽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필이면 그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닭이 울 때 이렇게 돌이키시면서 베드로를 갖다가 쳐다보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니까 예수님 얼굴을 다시 보니까 그 생각이 안 났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닭의 울음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동시에 듣고 보게 된 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이걸 그 즉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고 자신이 저지른 그 실패와 배반의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갖다 깨닫고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은 단순히 울었다라고만 말씀하지만 누가복음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슬퍼했는가, 그가 느꼈던 슬픔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울음은 단순히 그냥 후회하는 정도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진지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다시 그에게 찾아가셔서 괜찮다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그에게 3번 사랑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거리를 두고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멀찍이 따라온 것은 그의 불완전한 그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조금 떨어진 그 아랫뜰에서, 그리고 또 앞뜰에서, 그리고 대문 밖으로 자꾸만 예수님과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리의 이 간극, 이 거리가 이렇게 자꾸만 벌어지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람의, 이 베드로의 불완전한 사랑을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이런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 간의 사랑도 없어져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정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과 전쟁의 소문들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 지금은 돈이 우상 아닙니까? 보험금 탈라고 자식까지 죽이는, 부모까지 죽이는 그런 세대가 바로 오늘날 이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엄청난 집에 살아요. 대저택이에요. 이게 뭐 몇십만 불짜리가 아니에요. 몇백만 불짜리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스탁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행복하냐?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사 가서 잘 살 때는,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좋더래.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탔을 때 그 차, 좋은 차 냄새 좋아요, 안 좋아요? 새 차 좋잖아요. 그런데 며칠 있으면 익숙해지면 그게 별로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증권, 이 주가 많이, 주식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냥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사람의 욕심은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이 처음엔 좋아도 그 집에서 사는 거,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집에 살던 거, 마음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수많은 시련과 도전이 옵니다. 마귀는요, 매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다 휴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비어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래야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정말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가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콱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도 이제 아침에 저희 와이프를 데리러 가려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김교숙 권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가는데 바로 전도사님하고 우리 박현 권사님이 또 이렇게 오셔. 할렐루야. 데리고 이제 오면서 보니까 앞에 익숙한 차가 있는데 장로님 차야. 그 뒤에 또 어떤 차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이옥정 권사님 차야. 여러분, 길에서 운전하다가 우리 식구들을 보면 반갑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서 막 싸우면서 가면 안 돼요. 누군가가 우리 식구들이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예전에 54번 타고 10번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때 내가 찬양을 듣고 갔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손으로 운전하고 손을 두고 이렇게 찬양하며 갔어요. 그런데 누가 알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유머스럽고 제일 머리가 좋은 이옥정 권사님이 눈도 제일 좋은 줄 몰랐어. 상대방에서 오면서 이쪽에서 오시면서 어떻게 다른 차선 사람을 봐요 그래? 야, 그것도 후리웨이에서. 그래갖고 절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차 안에서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길을 내서 운전하고 가다가도 우리 식구들 보면 스쳐만 지나가도 반갑잖아요. 이옥정 권사님 그때 저 이렇게 제가 볼까봐 이렇게 숨으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은 식구들을 봐도 반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스쳐 지나가시면서 한번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아는 척하시거나 아니면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다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거다라고 찝어주실 때 우린 여러분 전율이 나야 돼. 전율하고 기쁘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반찬통 하나 깨먹었다 그랬잖아요.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요. 아마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제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랬더니 아마 그때 벌써 다 아셨을 거예요. 아, 깨뜨렸구나. 그때 며칠 지난 다음에 그렇게 청소를 했지만 그 유리 조각 하나 갑자기 반짝거려갖고 제가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 있어도 내가 널 보호해 줄게. 설령 거기에 찔린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한 거야. 저는 여러분 그때요 반찬통이 떨어졌을 때 아이쿠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감사부터 나와요. 그런데 감사하면은 감사거리가 생겨. 어떤 감사거리가 생겼는가 하면 콩장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퍼져봤자 찐덕찐덕거리니까 고기야. 근데 김치가 떨어졌어 봐요. 김치가 그런 거 국물하며 파편이 콱 튀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발로 그 유리를 밟아서 피가 난다 할지언정 그것도 감사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밟았으니까, 내 와이프나 아니면 내 아들이 밟지 않고 내가 밟았으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우리 찾아보면 감사밖에 없고 이 모든 일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면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떤 그러한 그 시련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무력함을 반드시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베드로는 큰 소리 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그 맹세하고 결심했던 것과는 달리 주님을 쉽게 배신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지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결심,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그 부담감과 그 무게를 갖다가 우리 자신은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걸 갖다가 제대로 지킬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저께 제가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이제 김경숙 권사님한테 점심값은 내가 다 물어내야 돼. 그런데 힘들어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잠을 잤는데 제가 깨닫게 되는 게 1시간 더 잔 거하고 1시간 늦게 덜 잔 거하고
그러니까 요즘 제가 교회에서 철회를 하니까 보통 한 두세 시간밖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어저께는 1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눈이 캄캄하고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이래 저녁에 집에 가서 눈을 이래 좀 자고 그리고 눈을 떴더니 벌써 8시가 됐더라고. 8시. 한 2시간 이상을 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죄송스럽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누워서 일어날 힘도 없고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만 알면 된다고. 네 힘 갖고 하는 거 아니다. 네가 육신 가지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너는 네 힘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공부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해오고 또 살아온 모든 인생이 어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지, 은혜로 된 거지, 내 힘 갖고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힘으로 해야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똑같은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강인하고 담대할 수가 있었고 베드로는 왜 넘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강하시다,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평범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차이가 뭔가 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기억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통과 큰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음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기로 예수님은 끝까지 더욱 굳게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그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는 예수님을 이 정도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이처럼 큰 인생의 폭풍이 다가와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나 자존심이 강하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에 남달랐던 그 마음이 특출했던 이 베드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주님의 음성을 갖다가 잊어버려서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허물이 없는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격과 감동 속에서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아버지 엎드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마다 죄와 허물을 짓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